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속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49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은 것도 잠시일 뿐 곧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시련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그에게 고난이 쉬지 않고 따라다녀야 했을까? 왜 유대인들은 끝까지 복음의 원수가 되어야 했을까?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숨길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고난의 길을 통해 세상에 퍼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바울은 이 고난의 잔을 누구보다 많이 마셔야 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만일 그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이미 알고 있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불행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요 그가 져야 할 십자가다. 그 고난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다 알지 못한다 해도 말이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배웠냐면 여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기다릴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갔죠. 그렇다면 과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 보내신 목적과 그곳에 가서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정말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됐고 그것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우리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했죠. 그런 다음에 바울이 두로에서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쭉 살펴봤어요. 여정을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누구를 만났으며 무엇을 하였는가? 여기 17절부터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이 성도들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기꺼이 영접했다. 아마 바울 일행들이 했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사역과 이 바울 일행들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기쁘게 그래서 맞이했던 거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우리는 바울 일행을 의미해요. 누가를 포함해서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함께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만났어요. 그렇다면 왜 만났을까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됐죠. 무난하고 일단 인사를 나눴던 것 같아요. 쭉 그동안 잘 지냈느냐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에 뭘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다르게 얘기하면 사역을 보고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했고 그것들을 통해 사역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듣고 뭘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소식들을 듣고 장로들이 야고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이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바울이 세운 탁월한 선교 업적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는 질투가 아닌가 한다. 마치 자기 교회나 자기 교단이 하는 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심지어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는 동료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질투로 악의의 참 말을 하는 경우마저 존재한다.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인지 반성해보라. 여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인지 반성해보자 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선교 교육을 했을 때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자기들이 한 일인 것처럼, 자기들이 그 일들을 담당했던 것처럼 기쁘게, 자기 일처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당신은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사람이냐라고 이제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누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문제에 그런 게 있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는 질투가 아닌가 싶다. 이거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정녀.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럼 같은 여자끼리 서로 이렇게 서로의 심정을 잘 아니까, 서로의 아픔을 잘 아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것 같은데 오히려 여자들끼리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심리를 잘 아니까 오히려 비방을 한다거나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남정남, 남자의 적은 남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의 단점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그들의 친구 앞에서 그 사람을 칭찬해봐라. 그럼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단점을 알아서 친구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적은 뭐일 수 있다? 교회일 수 있다. 저도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개척했을 때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죠.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었대요. 생각해봤죠. 왜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소문났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간판도 없죠. 십자가도 없죠. 교회 건물도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 이상한 집단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간판도 안 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소문낸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서 그냥 지나가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음 교회 이단이라고. 그럼 정말 우리 교회가 이단 같으면 우리 교회 와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뭐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질투심에 그럴 수도 있겠죠. 저 교회가 잘 되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시기심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료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질투로 하기에 참 말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뻐할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일이 쉽진 않죠. 왜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뭐 아들이 어디 좋은 서울대를 갔다 오죠. 좋은 대학교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축하도 해주지만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드는 거죠. 우리 아들도 가면 좋을 텐데.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못 갔으면 괜히 마음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건 쉬운 일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제가 주일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우스개 유머죠. 뭐 주일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 영상에서 그런 걸 봤어요. 두 남자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야, 우리 집에는 뭐 우리 집은 아파트다? 그래? 우리 집도 아파트다. 우리 집엔 냉장고 2개야? 그래? 우리 집도 냉장고 2개야. 우리 집은 TV가 50인치다? 그래? 우리 집도 TV가 50인치야.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딱 나타나죠.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야, 니네 형제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예요? 한 식구잖아요. 한 교회고 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한 백성이고 한 식구인데 서로가 막 싸운다 생각해 보시죠. 질투하고.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 이건 훈련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속마음은 사실은 이렇게 때로는 질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경쟁의식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의 일을 함께 내가 기뻐하고 함께 울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함께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부터 우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 가까운 다락방부터 우리가 정말 서로 앞으로 서로의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다락방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진짜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바울을 헐뜯는 악에 찬 거짓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왜 거짓 소문이었는지 말해보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이 와서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한 가지 그러는데 바울아, 한 가지 바울 일행한테 그런 얘기해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 걱정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방에서 이제 어떤 선교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했잖아요. 선교 보고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우리에게 났어. 뭐냐면 네가 이방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한다는 것은 모세의 가르침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모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징표로서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는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율법을 대표하는 게 할례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율법을 뭐 한 거예요? 무시하고 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관습은 이건 율법이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믿고 왔던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부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모세와 율법을 부정하고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라고는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럼 이런 소문은 그러면 참된 것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 이런 소문은 거짓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뭘 비교하냐면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거지 율법의 행위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마서 7장 7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이 율법을 뭐 했어요? 율법을 보다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율법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계명도 뭐예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도.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뭘 하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기 때문에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선해져서 정말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에는 정말 율법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낸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짓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가 이제 문제겠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장로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우리 22절과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뭘 제안한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행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아마 그 당시에 바울 일행은 아닌데 4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실인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서원한 4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함께 뭘 하라고요? 규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 나실인들이 이제 나실인 서원을 하면 한 7일 정도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이 정결 예식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후원하는 사람은 재정적 부담도 하고 이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 4명을 후원하라는 거예요. 후원해서 그들과 함께 네가 비용도 되고, 그러니까 후원을 해서 비용도 되고 함께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후견인으로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바울이 저렇게 율법을 무시했다면 이런 것들 정결 예식 같은 걸 안 하겠죠. 근데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사람들 뭐예요? 후원도 하고 후견인이 돼서 후원도 하고 그들과 함께 예식에 참여하는구나. 그럼 네가 율법을 지키는 줄 알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이 권하는 대로 했다. 그는 나실인 소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거절하지 않고 일주일을 따로 구별해서 이 의식을 행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바울의 자세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23절을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자. 바울이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 난 억울하다. 내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헛소문이 난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되냐. 내가 떳떳한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한데 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정결 예식에 참여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떳떳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문이 거짓 소문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대로 행해요. 그럼 왜 행했냐는 거예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갖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눈높이에요, 눈높이. 여기서 이렇게 하죠.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율법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록 율법 아래에 있지만,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고 그랬지만,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또 율법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율법 있는 자처럼. 각각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왜요? 뒤에 이렇게 되잖아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해서 그들을 뭐 하려고? 얻게 하려고. 그들을 결국에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바울은 뭘 했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정말 기독교가 가리키는 핵심 진리가 있어요. 정말 기독교가 가리키는 핵심 진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양보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믿는 방식, 양식은 자유를 다 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전해졌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난 유럽인이 된 게 아니라 거듭난 아프리카인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처럼 복음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방식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그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은 기도를 딱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서 기도하거나 엎드려 기도하거나. 유대인들은 앉아서 기도하는 게 없어요. 왜 서서 기도하거나 엎드려 기도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커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할 수 있냐? 바짝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니면 서서 정말 죄인인 것처럼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앉아서 기도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본질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양식은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6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형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었는가? 예를 하나 들어보라. 예, 한번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말 믿음이 어린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정말 안 한 적이 있나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를 하나 성경에 들고 있냐면 제사 음식에 대한 예를 들어요. 제사 음식.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제사 때 음식이 쓰였어요. 그럼 이 음식은 뭐예요? 음식이란 거예요. 그거에 뭐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제사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있다. 나는 이걸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 이방인들에게 제사 지내지 음식을 먹을 수 있냐. 그리고 누군가 나가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뭐예요? 실족한다면, 실망한다면, 넘어진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거를 안 먹겠다.
정말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집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욕먹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양보한 일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게 정말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족에서 덕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양보하고 손해본 일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왜 싸웠냐면, 여러분 74 뭐예요? 구구단에서 74, 28이죠. 47에 28. 근데 똑똑한 사람이 47은 28이야 그랬어요. 근데 고집 센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꾸만 뭐라고 했냐면 74, 27이라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28이 맞아요. 근데 27하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사람이 마을에 있는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을 찾아가서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우깁니다. 조금 이걸 재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원님이 뭐를 했냐면 74, 28이라고 주장한 이 똑똑한 사람에게 곤장을 때리게 했어요.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내가 옳은 얘기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워낙 고집이 세서 네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죠. 구단을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싸우는 네가 한심해서 너한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늘 성숙한 사람이 사실은 좀 손해봐요. 성숙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미성숙한 사람을 풀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왜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미성숙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성숙됐다. 그럼 우리가 내가 더 품어야 되고 더 손해봐야 돼.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내가 더 성숙하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들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 맨날 이렇게 양보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세상은 나, 너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질투에 대해서 배웠죠. 질투도 우리가 서로 하게 되고, 오늘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품는 것, 양보, 이런 걸 배워요. 그런데 나, 너와의 관계에 보면 이 양보와 질투가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는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해요.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양보하잖아요. 그럼 누가 갚아요? 그 사람은 양보해줘도요, 미성숙하잖아요. 양보해줘도 양보한지 몰라요. 내가 배려해줘도 배려해준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질투가 때로는 날 때가 있죠. 그런데도 내가 함께 웃고 함께 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안타깝죠. 목사님, 그러면 전 성숙 안 할래요.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양보해야 되지만, 품어야 되지만 누가 갚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건 성경의 진리.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건 단순히 정말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래서 늘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세요. 난 집안에서 내가 제일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도 내가 집안에 제일 성숙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품으려고 그러고, 아내도 내가 집안에 제일 성숙한 사람이다 하고 서로 품으려고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내가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성숙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품어야 돼. 내가 양보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무슨 말로 청중들을 충동질하였는가?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나실인 서원을 위한 이 정결 예식을 하는 7일간의 시간이죠. 그 예식을 하는 시간들이 거의 다 지났어요. 지나자 누가 왔냐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는 에베소인 것 같아요. 왜 에베소인지 아냐면 뒤에 보면 이렇게 됐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알아차렸어요. 이게 누군지 에베소 사람인지 알았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왔으니까 알겠죠. 동양 사람이니까. 에베소에서 드로비모와 바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냐면 에베소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한번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소동이 한번 일어나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아마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동일하게 여기서도 뭐예요? 소동을 일으킨 거죠. 사람들을 충동했어요. 야, 저 사람이 앞서 얘기했던 건 저 율법을 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모세를 부인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헬라인 뒤에 나와 있는 드로비모예요. 아마 드로비모와 바울이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성전에 드로비모를 데려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뭐냐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란 게 있어요.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않고 무조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고 바울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다닌 거죠. 그랬더니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나 바울에 대한 적개심도 있었죠. 게다가 뭐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에 대해서는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 무시하고 바울이 막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쳤다고 막 이 사람들이 내가 직접 봤다고 떠들고 다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자! 라고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잔인하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있는 말 없는 말을 마음대로 둘러대는데 아주 능숙한 동물이다. 우리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 또 한 번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잔인함이 남아있다.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터무니없는 말을 보태어 형제를 모함한 일이 없었는지 반성해보라. 네, 오늘 문제는 반성이 많죠. 당신은 질투해 본 적이 있는지, 정말 진심을 품고 있는지 반성해봐라. 그리고 당신은 양보한 적이 있는지 돌아봐라. 이렇게 오늘 반성이 많은데 여기서 뭘 돌아보라는 거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어요. 바울을 싫어하니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뭘 하는 거예요? 막 바울을 비난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뭐가 남아있다고요? 잔인함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은 없어요? 한번 여러 번 나눠보세요. 저나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좀 인간이 조금 잔인한 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얘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처벌하잖아요. 이렇게 혼내서 때리잖아요.
근데 한 번은 우리 큰애를 이렇게 혼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내가 우리 아이가 처음에 의도는 그렇겠죠.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제가 처벌을 했겠죠. 혼낸다고 때렸겠죠. 그런데 제가 자문해 봤어요. 정말 네가 아이에게 합당한 그런 처벌을 한 거냐, 아니면 네가 화났기 때문에 너의 화를 풀려고 한 거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히 물어봤을 때 자신할 수 없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정말 화가 나서 화를 풀려고, 아이에게 화를 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정말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처벌 같은 걸 할 때도 우리의 뭘 풀 수가 있어요? 감정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이런 죄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비난했을 때 내가 뭐 주도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가끔 하나 보탤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보태는 거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잔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들이 없냐는 거예요. 여기 문제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터무니없는 말을 보태어 형제를 모함한 일이 있는가? 우리 중에 이런 사람도 없어야 돼요. 제가 없길 바라고 우리 다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없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판단에 갇혀서 그래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없냐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정화 능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모습을 권면해 줄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자기 정화 능력은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정화 능력이잖아요. 자기 정화 능력,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뭐예요? 굉장히 우리는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생각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냉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뭐예요? 쉽게 용납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냉혹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늘 해야 되냐면 역지사실을 늘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갉아먹는 거예요. 왜 갉아먹냐면 이게 문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문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문화의 피해를 결국에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정말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잘못한 거 하나 있으면 그걸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이게 문화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그 위치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화 되는 걸 우리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안에도 우리도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혹시라도 이렇게 말을 보태거나 동조하거나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더라 이런 통신들 이런 거 재밌죠. 재밌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군중들에게 구타를 당해 살아남기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를 구해내셨는가?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중대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돌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 그들이 무리를 바울을, 그들이 무리겠죠, 무리들이 그를, 바울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할 때 소동을 일으키고 막 때리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온 율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서 바울을 죽여라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란이 났겠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군대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거 성경에 나옵니다. 이 천부장이라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군인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 1000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높은 지위의 관리예요. 백부장은 누구냐면 1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낮은 관리겠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는 각각의 지역에 자신들이 지배하는 지역에 관리를 파송했는데 천부장이 아마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 정도의 군인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가본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저 사람이 누구고 너희는 왜 죽이려고 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무리 가운데 답변이 나오는데 이게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틀린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은 바울이 지금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모방하고 막 그런 거예요. 모함하고 그런 거예요. 막상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참 하나님이 놀랐겠죠. 정말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쭉 적어놓습니다. 내가 죽을 뻔을 몇 번 했다. 몇 번을 맞아 죽고 몇 번 돌 맞고 몇 번에 감옥에 갇히고 몇 번은 뭐 몽둥이를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래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세요.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로마 군인을 통해서 정말 누가 이 소란한 유대인들을 막겠어요?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바울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열매거를 한 멸을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여유만만한지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을 향해 말할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가능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도 늠름한 모습으로 계단 위에 서서 입을 열었을 것이다. 바울은 승자였고 군중은 패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서만 볼 수 있는 용기와 여유와 힘을 그에게서 느낄 수 있다. 바울에 비해 우리는 매사에 너무 사람들을 의식한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이 시간 바울이 보여준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37절과 4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영내로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했어요. 말했는데 특별히 뭐 어떤 말을 써서 했냐면 헬라어를 써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이 헬라어를 써서 말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교육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교양 시민임을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헬라 말을 해? 그런 다음에 그러면 너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역사적 기록에 보면 애굽 사람 한 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반란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 아니야 혹시?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나는 뭐라고? 유대인이라고. 아마 바울이 헬라 말을 쓰니까 유대 말을 안 쓰고 히브리 말을 안 쓰고 헬라 말을 쓰니까 유대인이 아닌 줄 알고 그럼 네가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난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매 맞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럼 구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살았다 빨리 도망가야지. 이 현장에서 빠져나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멈춰서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바울은 승자였고 군중은 패자였다. 우리가 보기엔 바울이 패자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마치 승자인 것처럼 담대하게 이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용기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바울의 심정이라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살았네. 빨리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바울처럼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맞서세요? 참 바울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오늘 뭘 경험을 했어요? 막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그래서 막 맞아 죽을 뻔한 위치에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이런 형편에 이렇게 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눅들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살 때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핍박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맞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나는 이렇게 바울처럼 담대함이 있는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해서 세상을 뭐로 표현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근데 재밌는 게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는 사자. 그럼 왜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흥은 호랑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소리를 낸대요. 그럼 먹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간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사자는 그렇게 발걸음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울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 잡아먹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두려움의 두려움. 염려이고 걱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이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맞서는 담대함들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바울이 누가 객관적으로 보면 뭐예요? 바울이 죽어야 돼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천부장을 통해서 일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두려워요.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살면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이게 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려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염려와 걱정. 내일 일단 불안들이 쏟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허상이에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다 상상력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런 내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이 이렇게 몰아올 때 그런 것들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바울 같은 용기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문제를 그만 묵상하고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다 보니까 항암 치료 이런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평생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막상 암에 걸리니까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암이라는 거예요. 암만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몸이 조금 암이 어떻게 됐을까? 암세포가 자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암에 대해서만 찾아보고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암만 계속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과 염려와 걱정들, 두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들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용기를 내야 되죠.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도 묵상하다 보면 힘이 나요. 아, 하나님이 이번에 도우시겠구나. 바울을 오늘 지킨 것처럼 지키겠구나, 나도. 객관적으로 바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로마 군인을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용하시려고 하면 이런 것까지 이용하세요. 세상마저도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무튼 이런 용기가 있는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반성하는 내용이 많죠. 그래도 한번 잘 또 다락방에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